섬김의 공동체, 올해 저희가 올해 표어로 삼은 것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한 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공동체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저희 주보가 바뀌었죠? 예쁘게. 우리 수봉자매님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주보가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아주 예쁘게 새로 단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되게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주보가 바뀌니까요. 오래전에 인도에서 아주 오래전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됐나 치료되지 않았나를 확인하는 하나의 점검하는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었냐면 환자를 이렇게 수도가를 불러서 큰 웅덩이를 물 웅덩이를 놓고 바가지 같은 거겠죠. 그런 걸 하나 놓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수저를 하나 준대요.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받쳐진 물을 다 퍼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엉뚱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다 퍼내라고 하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뭐부터 할까요? 네? 꼭지부터 잠그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저로 퍼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정신이 말짱해졌구나.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수저를 계속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은 아직 좀 치료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날드 사이더라는 복음주의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이 로날드 사이더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를 설명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때로는 이렇게 비정상적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인 악과 사회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부정과 사회적인 모순들, 그 모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고 숟가락만 퍼내면 물이 없어질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주의를 비난하거나 복음주의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날드 사이더라는 이 신학자는 아주 복음주의, 진보적 복음주의에 큰 인정을 받는 학자고요. 참고로 저는 복음주의 신학교인 엑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너무나 복음 중심의 신앙을 키워가는데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그 변혁과 개혁에 대한 일들을 등한시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로날드 사이더라는 학자가 그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학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시작되지만 노예 제도와 같이 불의한 사회적 문제는 제도와 구조의 개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날드 사이더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전도와 개인 묵상, 예배, 그리고 가정과 같이 영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믿기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개인의 회심이라고 믿는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정치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거나 이런 경제 제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로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사회 구조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낫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더 많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예 제도가 그렇게 없어졌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 제도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치와 국회와 나라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말하고 싸운 사람들을 통해서 폐지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영국 사회에서 윌리엄 월버포드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였냐면 젊고 유능했던 귀족이었고 유망한 국회의원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월버포드는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월버포드는 자기가 살아온 삶대로 살아오지 않고 그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했던 위대한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노예법은, 노예 제도는 악법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사회 안에서는 노예 제도 자체가 존경받고 덕망이 높은 학자들이나 정치인들도 당연히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었던 제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층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예 제도가 우리 영국 사회에서 무너지면 우리 영국의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예 제도는 그 당시에 단순히 그 사람을 핍박하고 종처럼 부리는 문제의 사회 문제가 아니라요,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노예 시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영국 사회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경제적 흐름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종으로 살던 사람들, 노예들을 자유로 해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흐름의 큰 흐름을 막고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월버포드가 정말로 믿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에서도 주님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와 사회에서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로 노예 제도를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제도다, 없애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을 26년에 걸쳐 싸우던 끝에 영국 국회는 결국 노예 제도 폐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여러분, 미국에서도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지금은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제도를 사회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있는 나라들은 있지만 법으로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노예라는 신분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된 것일까요? 그것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끝에 그 일을 품고 일하고 싸우던 선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는 사회에 대한 생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와 잘못된 것에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사회가 잘못된 것에 선한 싸움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억눌리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그저 얼마 정도, 교회 예산의 몇 프로 정도 지역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러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아프고 고통받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절망에 같이 눈물 흘려줘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제 이 사회 안에, 이 지역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행사나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선택해서 하나씩 우리가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오늘 오후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태국에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푸른 꿈을 안고 몇 년 동안 열심히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김영균 형제가 컨베이어 벨트에 자기의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결국 컨베이어 벨트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수말리 떨어진 태국에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천천병력 같은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부검조차 할 수 없고 그저 불법 체류자이기에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 일이 포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이 양주와 포천과 이 북부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서 그 일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갈 거라고 질문하시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교회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뭐 대단한 것을 들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울어주러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운동에 참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타깝게 먼 수말리 길에서 타국에 와서 정말 이유 없이 죽어간 한 청년의 죽음을 같이 애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길로 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죄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만 좋은 그런 환경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셋의 족보, 족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할 때 보면 아우 낳고 하다가 끝나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낳고의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잘 따라가 보시면 결국에 1장부터 11장에서 그 모든 스토리가 누구에게로 집중됩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집중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아가던 세상으로부터 내 친척 본토 아비집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 뭐라 그래요? 떠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보고 세상과 등지라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일을 하다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선교사 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펑펑 울고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제가 또 그때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냥 신학의 길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 세상으로부터 내가 격리된 삶을 살고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학 공부를 7년 정도 마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곳은 세상이다. 이제 너를 보낸 것은 세상이다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손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끌어내심으로 모여진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져 나온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끌어내셔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믿으며 세상을 섬기는 종들로 보내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보다 가나안 땅이 더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도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7족속 8족속이 모여서 뿔뿔이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명이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의 땅보다도 더 문명적으로 미개하고 열악하고 우상이 많고 우글우글 거리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땅보다 가나안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어서 아브라함 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던 너의 삶에서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해라.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오랫동안 친척과 선대들이 자리를 잡은 땅이에요. 떠나지 않고 거기서 뭐 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별 큰 문제가 없는 땅, 안전한 땅, 자기의 울타리가 든든한 땅, 부모들이 물려준 땅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재산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작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제작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평안한 안주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두렵고 척박하고 무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통치를 받고 나만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시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안 아픈 것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나를 섬기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된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여러분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안 무너지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계속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는 건강하고 하나도 병 걸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믿음은 출발하지만 그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3절에 가서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번에 걸쳐서 복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한대요. 이게 뭐예요? 축복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기준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축복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끝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본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라는 모든 말씀의 결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
처음에 신방을 갈 때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형통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 그것은 요셉이 가장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어디를 가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복 받지 않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엔 누가 복 받습니까? 기근으로 죽을 뻔했던 애굽의 사람들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꾸 요셉이 총리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믿지 않는 애굽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열매 맺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너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이유는 세상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가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실현된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온 세상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아시아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과 우리들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출발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는요, 요나서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도시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요나는 오히려 악한 도시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은 그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의 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무서운 종족들이냐면요, 그 당시 그 아수르 제국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다 항복기를 들었다 그래요. 너무나 악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차례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엄청난 점령과 공격을 당했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일본에 짓밟힌 자손들인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니느웨로 가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떤 것이냐면 위안부 그 할머님들의 어떤 유일하게 남은 한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너의 할머니를 짓밟은 그 일본 땅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배 타고 딴 데로 가려고 욥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욥바로 가던 길에서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라고 추정하는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살게 되죠.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경험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시간과 신학적으로 되게 연관이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뱉어진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그때야 비로소 니느웨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요 악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좋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선하십니까? 물론 제 얼굴 보고 동의는 잘 안 하시겠지만은 저도 어떤 분이 보면 목사 같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요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끼리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선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죠? 막 마음고생 안 하고 막 계산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할지 안 할지 막 계산 안 해도 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만 모이려고 그래요. 우리끼리만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뭐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도 잘 먹고 잘 뭉치고 친교하고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끼리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 세상은 악하잖아요. 우리를 선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악이라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 쓰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그들을 악하게 대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악함을 대함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집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배신감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한 문 한 문 닫혀져요. 그래서 수도 없이 문이 닫혀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가면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섬길 수 없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간증을 드릴게요. 여기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수도공사하면서 저희 인도 이렇게 여기를 파놨어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원래 저거 안 파도 되는 거거든요. 수도관이 굵은 게 저 앞으로 도로 밑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수도관을 찾으려고 이제 저걸 파신 거예요. 근데 뭐 저희는 저거를 공사할 거라는 아무런 통보나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갑자기 우리 교회 옆에서 사택에서 자는데 아침부터 한 7시부터 막 다다다다닥 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얼른 나가봤죠. 그랬더니 막 땅을 다 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공사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수도 펌프 저 위에 저 높은 지대에 사는 분들이 이게 물이 수압이 약해서 물을 잘 못 써서 펌프를 달아서 퍼올리는데 펌프를 저기 달았는데 수도를 이어야 돼서 지금 수도관을 찾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아침부터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공사하시면 저희 교회 화장실 다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제자반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두 분하고 이제 제자반 시작하는 큐티 세미나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공사하시는 소장님인지 누군지 오셨어요. 목사님 그러세요. 네. 목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갔어요. 근데 이제 큰 수도관에서 수도를 따려니까 일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수도관을 찾아서 거기서 인입선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까지 팠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땅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유지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니까 더 파들어가도 되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조금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영성이 좀 좋았으면 얼마든지 파세요. 얼마든지 파시고 잘해서 그냥 마무리만 잘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예.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 교회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뭘 파고 하다가 이게 뭐가 잘못되고 또 불편해지고 되게 어려워지면 어떤가. 그래서 뭐 땅을 파시는 거는 파셔야 되면 파시는데, 근데 이런 공사를 하실 거면 이렇게 측량을 해서 좀 어디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또 우리에게 좀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인상이 더러우니까 좋게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소장님이 갑자기 얼굴이 탁 굳어지시면 그럼 안 해. 안 하면 되지, 뭐 안 파면 되지. 그래서 뭐 화를 내시면서 약간 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들어와서 제자 훈련 하려니까 제자 훈련이 잘 될까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좋은 마음에서 세상으로 가죠. 세상을 섬기는 게 교회야. 세상을 섬기는 게 성도야. 좋은 마음에서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다쳐요. 상처받아요.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멈출 때가 많아요. 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실천으로 살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목사 같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인 거예요. 성도가 가장 성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교회가 가장 교회 같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공동체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와보라의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로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모으는 일에 막 열심을 내고 재정을 쓰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 불려다가 전도 집회 많이 하죠. 그죠? 교회에서. 왜?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그 서울의 수동교회에서도 전도 집회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부흥회 한다고, 말씀 사경회 한다고, 막 광고하고, 막 일일이 전화하고, 큰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막 가정가정 다 전화하잖아요. 해도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 세시봉 오니까 2층까지 꽉 차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전단지 필요 없어요. 그런 소문은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 세시봉 온대. 세시봉이 인기가 진짜 짱이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다른 분은 또 어떤 분은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전단지를 뿌려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세시봉은 2층까지 딱 차가지고, 제가 찬양인도 10년 했잖아요. 그렇게 크게 노래 부르는 거 처음 봤어요. 복음서가 막 주여 주여 찾고 막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안 불러요. 그런데 세시봉 와가지고 기타 띵까띵까 하니까 막 목청이 터지라 외치고 막. 그래서 전도 집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사역이에요? 와보라. 교회로 와보라. 교회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 보고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 오면 복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잘 삽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핍박을 당해서 교인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존재를 찾을 수 없어요.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로마에 세운 교회를 향해서 써진 책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누가 가서 선교해서 생긴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까지 삶의 터전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까지 간 그 교회 교인들이 어디서 예배드렸는지 아세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가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여러분, 그 시작이 뭔 줄 아세요? 그 지하 교회에서 아무도 인정받지 않고 예배드렸던 그들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누가 죽으면 대신 장례를 다 치러줬어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지하 교회에서 나온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귀족층의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누구도 거두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들의 시신을 거두고 그 더러운 일들, 무서운 일들을 처리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귀족의 부인들이 그 사람들의 얼굴빛을 보고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사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들을 따라 굴 속으로 한 명 한 명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져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카타콤에 있었던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어요. 전도하면 잡혀가요. 죽어요. 예.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 속으로 갔어요. 그렇게 살아냈어요. 그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했던 세계를 움직였던 제국의 왕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도장 찍은 날이 온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언제 임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떠든다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처럼 사실 때 세상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그 대신 이웃을 위한 행사들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편한 세상 3차 입주할 때요,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비누를 열심히 예산을 몇십만 원 들여서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전도하지 않고요, 그냥 입주를 환영하는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릴 때 꼭 얘기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웃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오란 소리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웃으로 그 세상 속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예배가 왜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걸까요? 세상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3년이 가까이 돼가지만, 그런데 오늘은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후에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헌금 좀 하고 가십시오. 따로. 그래서 헌금함에 그 오후 예배를 위한 헌금 하시면 제가 그거 따로 모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뭐 많던 적던 가서 헌금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요. 헌금 좀 하십시오. 예. 여러분, 밥 한 끼만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라면 한 끼 끓여 드시면 10,000원은 할 수 있죠. 그죠? 예. 교회도 어느 정도 재정을 헌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십시오. 좀 헌금하십시오. 예. 그 절망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그 한 청년의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한 끼 금식한다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그것이 너희를 부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성도되고 세상에서 교회되고 세상에서 목사되는 존재들이 우리가 왜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리 존슨이라는 학자가 두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이야기처럼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행위다. 그러나 또한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분리하는 행위다. 십자가는 동시에 둘 다를 포함한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았고 또한 들여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소명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소명이다. 우리는 영성과 선교를 따로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영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세상과 맞서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삶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어떤 우리의 환경에 처하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 첫 주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 실제의 열매는 어디서 맺혀지느냐?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오늘 이 제 물을 누가 떠줘주는지 아세요? 우리 서정민 성도님이 오늘 제 물을 이렇게 설교자의 물을 탁 이렇게 아주 그냥 두 손으로 딱 떠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성도들을 섬길 게 작은 그 섬김이 뭘까를 고민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를 배불리고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더 좋은 곳에 치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할 건지를 고민하는 그 일에 같이 한 걸음을 떼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섬기는 공동체.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열심히 손잡고 섬김의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눈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부끄럽지만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저도 순간순간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10년이 넘게 달려왔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저를 볼 때가 너무 참담합니다. 우린 그렇게 부족해. 우린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무너지는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그 나라를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에 주여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손잡고 그 믿음의 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섬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친척 본토 아미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우상과 그 절망과 그 아픔과 싸움과 반목이 있고 그 부패함과 정의가 무너진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위해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 부르심의 선교를 감당하고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주수동교회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가 아버지 동참하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자비의 자리로, 그 영광과 역사하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누고 묵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간절한 소망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애씀과 싸움과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열방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열방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믿고 믿음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나누어지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시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주님의 가정들, 귀하고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귀한 헌물과 드린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